7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큐티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21절에서 23절 제가 보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착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특별히 21절에서 23절까지는 당시 유다,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의 죄를 특별히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남편이신 하나님 앞에 정주를 지키던 성읍이 창녀같이 영혼력이 타락하고 망가졌고, 정의와 공의가 있던 성읍이 그 가운데 사라져서 이제 살인자, 악한 자들 뿐이고, 은은 찌꺼기가 되고 포도주는 물이 섞이고 고관들은 패역하고 도둑과 착하고, 실제로 이제 그 정치권을 조사해 보면 참 추해서 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 많지요. 고위 공무원들이 이제 그 악하게 기업하는 사람들하고 서로 공생관계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또 검찰, 경찰, 이 권력기관에 가보면 참 이르다 말할 수 없는 탈선과 타락이 많지요. 물론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정말 소명으로 일생을 사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그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뇌물을 사랑하고 예물을 구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소홀히 여긴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무시하는 것은 염소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사랑한 것은 양이죠. 그게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요. 특별히 24절부터 여기 그 27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슬프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깊은 아픈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벌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때려주고 싶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안 때리고 싶잖아요. 때릴 수밖에 없는, 때리고서 더 매맞은 자녀보다 마음 아픈 부모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 살아보세요. 몸 아픈 게 낫지 마음 아픈 것보다 내가 수술하거나 찢어지거나 아픈 게 낫지, 내 앞에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사랑하는 자녀가 앞서가는 것은, 이거는 내 몸에 흉터 하나도 없어도요, 아픔은 훨씬 큰 겁니다. 슬프다, 이 한마디에 주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며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합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심판을 얘기하고 마을 멸망을 얘기하고 바벨론 포로를 얘기하고 별의별 이제 얘기를 다 하겠지만, 그것이 그들을 돕고 승리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를 깨끗하게 하려는 내 마음이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녹그릇을 닦을 때는 이게 녹그릇 닦는 그 어떤 그 흙도 있었고요, 연탄재, 모래 이런 거를 갖다가 이게 닦아냈거든요. 내가 내 재판관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를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가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내 심판을 위한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을 심판한다는 말 실제로 징계하는 것이고 또 수술하는 것이고, 못된 자식 버릇 고치는 것처럼 그 징계와 책망과 매질하는 것이 너를 버리려는 목적이 아니다. 옛말도 있잖아요. 미운 자식한테는
떡 주고 이쁜 자식한테 매준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나 에레미야서를 볼 때도 우리가 복음서를 보는 것과 같은 아가서의 사랑 얘기 같은 그런 사랑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랑이라는 게 기쁜 사랑도 있지만 슬픈 사랑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맺기 나름이거든요. 또 이제 지도자들의 죄를 얘기하시고 심판의 목적을 얘기하시고 나서 그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악인들인데 그들의 결말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 함께 멸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패역한 자식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순리를 어기고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킬 길조도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저도 진리일 만큼 사랑과 기다림을 맛보고서도 돌이키지 않는 자를 패악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린 자랑 비슷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 이것은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건데 수치를 당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택한 동사를 말하면 수치를 당할 것이고 이제 산당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너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고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예를 들어 말하면 만두 속에 피라고 그러죠. 만두 속에 피가 없거나 찐빵 속에 그 팥 앙금이 없다면 참 맛없어 먹기 힘들잖아요. 그와 같이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고 물 없는 동산같이 가치 없는 의미 없는 삶이 될 거다. 강한 자가 사모라비 같고 그 행위는 불티 같아 함께 탈 것이나 그럴 사람이 없으리라. 사모라기 불에 금방 타버리잖아요. 불티 금방 날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면 그 의미 있고 무게 있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스펙이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교제가 잘못되어 있거나 삶의 목적이 바르지 못하면 가볍고 가치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누가 뭐래도 to have, 소유, 그리고 성공, 이게 무거움이고 역사의 중요한 페이지를 차지하죠. 하늘나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다듬어가는데 빚어가는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성화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하기는 상당히 불리하잖아요. 이것도 나한테 보관 좋냐 그러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셔서 우리를 하늘의 성공과 영광을 주기 위한 주님의 깊은 지혜와 사랑, 또 일종의 축복을 주지 않는 것 같은 축복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걸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선물 주는 부모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게 하지만 자녀를 때리면서 눈물을 흘리는 부모를 보면서 사랑을 하는 게 더 철이 있는 사랑입니다. 엄마 아빠가 돌아올 때 선물 꾸러미를 보려고 손을 보는 자식보다 엄마 아빠 얼굴 보는 자식이 철드는 것처럼 우리도 철들고 성숙한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부부간에 사랑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 적용되는 사랑의 기술과 사랑의 지혜와 사랑의 비밀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